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 하면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네, 똑똑하십니다. 거북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독서지도사 그 공부를 하면서 이순신에 대해서 책을 읽는데 명랑해전 들어보셨죠? 정말 이순신은 우리나라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며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 수군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죠. 그런데 일본군은요 130척의 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몰고 막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일본군이 옛날엔 많이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이건 진짜 승산이 없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그걸 보고는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힘이 나는 거죠. 내 지도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한마디에 병사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마침내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군 수많은 그 함선들을 막 몰아갔고요. 막 몰려왔습니다. 명랑해협이, 여러분 배멀리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배멀리. 배멀리는 초죽음입니다. 네, 배멀리 하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막 풍랑 그 해협이 얼마나 거센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자,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공격을 명령했겠죠. 자, 그래서 막 붙어갖고 막 하는데 조선 수군은 막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알겠죠. 왔다 갔다 거기서 지냈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선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됩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과 용기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 아직도 이런 말을 잘 써요. 그리고 할 수 있어. 그래? 지금도 남아있잖아. 이런 말을 잘 써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겨우 밖에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네, 그게 그리고 못해. 그냥 그만두자. 포기해. 나 안 되겠어.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부정적인 사람.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사기를 보면요, 정말 인간의 연약함, 그 인간의 본성 있죠. 재성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평안할 때 있죠.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위급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그 본성이. 예, 죄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죠, 깜깜하게. 왜 이렇게 있는 걸 잘하는 거야. 그죠? 망각의 동물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요, 죄를 짓잖아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합니다. 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하십니다. 동시에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사기는요, 거기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렇게 이끄는 그 지도자의 역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백성은 무지해요. 그 당시엔 더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섬기면 모방을 하죠.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요, 미디안 막 족속들이 너무
벌떼처럼 옵니다. 그 곡식들과 그 다음에 가축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들판에서 살지도 못하고 거기 막 그냥 산속에 굴에서도 살고 그 다음에 숨도 죽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가 막히죠. 분통이 터지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들어주셔요. 그때 사용한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드온.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용사들을 모아라. 그래서 기드온이 용사를 모으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요? 32,000명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군사가 너무 많다. 자, 줄을 줄이도록 해라. 무서운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전쟁하다가 도망갈 사람, 나를 전적으로 의지 못하는 사람 다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무슨 방법을 다 써갖고 다 보냅니다. 몇 명이 남았을까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인지 아세요? 132,000명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는 바닷가 모래알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의 손에 맡겼으니 남은 백성은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가도록 해라. 기드온은 자기의 현실과 환경을 봅니다. 기가 막히죠. 덜덜덜. 아이고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는데도 의심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는 왜 이렇게 그냥 의심이 많고 진짜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또 보여달라는 것도 많아 하나님께.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돕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고 터널 안에 거친 것처럼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 있지도 못하고 깜깜한 데서 한숨을 쉬고 주저앉고 어떻게 할까? 갈 바를 모릅니다. 그죠? 투덜거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드온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아멘. 그것을 보라는 것,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장면과 우리 오늘 본문이 매우 흡사합니다. 일어나 적진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내가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를 데리고 같이 내려가도록 해라. 기드온은 브라를 데리고 적의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땠겠습니까? 털털털털털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마침 군사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한 군사가 자기 친구 군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나 있잖아 어제 진짜 이상한 꿈을 꿨다. 무슨 꿈인데 그려? 아니 있잖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더니 우리 장막 안으로 들어오더니 확 들이받은 거야. 그리고 다 무너뜨렸다네. 참 이상한 꿈이지. 나 이런 꿈은 또 처음 꿔봐. 고 있던 친구가 말을 합니다. 그 꿈은 기드온의 칼에 대한 거야.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신 거야. 붙여주신 거야. 틀림없어.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야, 망했다. 어떡하냐? 도망가야 되냐? 우리는 지게 될 게 틀림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갖고 또 지네끼리 해석을 또 친구가 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용기가 생겼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느끼는 거죠. 보는 거죠. 함께 갔던 증인 브라와 함께 빨리빨리 해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기드온은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300명은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에다가 나팔을 들게 하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게 했죠. 근데 항아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다가 횃불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라. 마침내 밤중이 되었습니다.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 적의 진영에서 잠들었던 피곤해갖고 잠들었던 사람은 뭐 꼬집어도 몰라. 얼마나 피곤하겠어. 잠을 깊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혼란했죠. 막 정신없이 소란스럽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먼저 적진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숨 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여러분, TV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 완전히 스릴 영화 아닙니까? 이건 역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들어가 보세요. 흠뻑 빠지면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 기드온이 힘껏 나팔을 나팔 소리 같습니까? 뭐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와장창 쨍그랑 우지지지지기 무슨 소릴까요? 뭐가 깨지는 것 같은데. 어머나, 어떻게 저렇게 밤새도록 읽고 오셨나 봐. 항아리가 깨지는 300개의 항아리가 동시에 깨졌습니다. 저쪽 진영에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칼은요, 실질적인 칼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칼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냐? 어이구, 이스라엘 군대다. 우리를 포위했어. 어머나, 도망쳐라, 도망쳐. 얼른!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막 빛났습니다. 나팔 소리는 사방에서 울렸죠. 그죠? 당시 군대에서는 보통 나팔 소리 하나가요, 하나의 부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백 개의 나팔 소리를 들었으니, 예, 수만 명의 군사가 와서 자기들을 포위한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진영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요, 막 부딪히고요, 자기들끼리 막 찌르고 싸우고 뭐 칼로 부서뜨리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을 했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착각을 합니다. 네, 착오를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저기 있다. 어이구, 적군이다. 딱 지금 이거 뭐야? 자기 친구들을 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자멸을 합니다. 스스로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진영 전체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끼리 싸우는 정말 최후의 민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죠. 300명의 용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깬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공이십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첫째,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3절을 보면은요, 내가 두려워 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 하면 용맹이죠. 그죠? 두려움이 없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두렵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드온은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용사로 세워 가셨은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걱정이 생깁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또 자녀들이 왜 이렇게 속을 많이 썩여? 요즘에는 또 문제가 많아요.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말을 못할 뿐이지 많습니다. 모두가 다 걱정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여러분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 트라우마조차도 고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죠. 세상에서 그 평안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도 열어주십니다. 도와줄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처음 타는 아이를 봤습니다. 보니까 잘 타는 것 같아요. 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뒤에 아빠가 뒷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얘가 막 넘어지려니까 아빠가 땀을 빨빨 흘리면서 어이구 이렇게 뚝 세워집니다. 또 얘가 막 앞으로 막 나가는데 이게 힘이 모자라. 그러면 아빠가 막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그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아들 괜찮아 힘내 화이팅 아빠가 여기 있잖아 뒤에 있잖아 아빠 믿지? 자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애가 뭐 그냥 또 누구를 믿고요? 나를 믿고 우리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혼자 버티기 힘들 때 또한 뒤로 넘어질 때 옆으로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요 포즈로 다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300용사가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력한 무장 체계가 있었습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최강의 정예 부대가 있었습니까? 최첨단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존의 300용사에게 하나님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주셨잖아요. 나팔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요. 나팔을 미리 불어. 승리도 안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승리가 올 것을 믿고 승리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믿음으로 부는 것입니다. 믿음의 나팔인 것이죠. 여러분 항아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항아리가 깨졌을 때 비로소 그 안에 횃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횃불 아시죠? 그 횃불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이 깨지고 내 방법이 깨지고 나의 어떠한 아집이 깨지고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과 이런 목적 이런 게 다 깨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약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작정하고 타심이 없습니다. 이 머리털까지도 다 셨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은 그건 뭐 그죠? 여러분 너무 큰 숙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머리가 몇 개 그러면 하나님 모르게 머리 뽑아야지 하고는 다 뽑아요. 다 알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 믿음의 자리,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 무엇입니까? 기도원 용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요.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움직였습니까? 불안해서 갔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순종 하나가 큰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는 것은 뭐 단순한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이 큰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이건 안 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 아이, 그냥 포기하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까 뭐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달라집니다. 예, 우리가 기도 한 번, 그다음에 작은 섬김 한 번, 또 작은 사랑 한 번, 그죠?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그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고 큰 계획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넷째, 인생의 승부는 조건이 아니라 방향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숫자가 많았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그죠? 군대는 그리고 강력했죠? 예, 모든 걸 갖췄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300명의 용사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의지해? 뭐 의지할 사람이 뭐 누가 있어요? 그죠? 항아리 뭐 달랑 들고 그죠? 거기다 뭐 애플 나팔만 뭐 신나게 불고 뭐 이길 방법이 없었지만 누구를 의지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0장 20편 7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그런 것을 의지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꼭 승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며 나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오뚜기처럼? 그렇죠. 답을 다 알고 계셔. 말할 필요가 없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약해도 결국에는 그렇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승리는 하나님께. 승리는 하나님께. 예,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먼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뭐 단지 전쟁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변실하고 변질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변질입니다. 변질되어서입니다. 변하는 거죠. 처음에 첫사랑 첫 믿음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어머니 말씀 이러면서 추수콘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 이단 성령 해방제 그거 있잖아요. 성경적 가치관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뭐예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리, 변질하지 말고 변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